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처럼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감성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마가복음 5장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생각이 깊어져서인지 혹은 나 자신을 보는 시선이 치유되어서인지 더 이상 무언가를 그저 하기 위해 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저 바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삶, 그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어딘가에 갔다가 아무런 성장이나 배움, 영감도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니까요. 만약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왔던 모습 그대로 떠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조금 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전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묵상하는 인내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영적 여정, 다른 신앙의 단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이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센 풍랑을 뚫고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직후입니다. 폭풍우는 그들의 안전을 위협했고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정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힘겹게 도착하신 곳은 교회를 세우거나 복음을 전파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유대인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온갖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지역이었죠. 예수님의 영적 유산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쩌면 그를 배척할 것이 분명한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싶어하고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만 함께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과 민족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낯선 땅으로 향하셨습니다. 모든 역경을 뚫고 그분은 굳건히 나아가셨습니다.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전 장에서 우리가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보았다면 이 장에서는 왜 그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 왜를 이해하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무엇의 영역에 머뭅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만 집착할 뿐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지적 호기심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는 심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살배기 아이가 처음 배우는 지적인 질문이 바로 왜? 입니다. 아빠, 왜 지금은 낮이에요? 해가 떴기 때문이지. 해는 왜 떠요? 지구가 돌기 때문이야. 지구는 왜 돌아요? 이 끝없는 질문은 성가시게 들릴지 몰라도 지성이 발달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왜 거부당할 것이 뻔한 곳으로 그토록 가고 싶어 하셨을까요?
저는 거절당하는 것이 싫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환영받기 어려운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군중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군중에 집착한 나머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군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였지만 그는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부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자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애원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는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는 큰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가파른 비탈을 내리달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건너오신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돼지를 치던 이들은 달아나 읍내와 촌락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와서 악한 영에 들렸던 사람, 곧 레기온이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당신의 온전한 해방이 당신의 치유가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당신이 문제 속에 묶여있는 모습에는 익숙하지만 당신이 자유로워진 모습은 두려워합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악한 영에 들렸던 사람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방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머물게 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떠나달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악한 영에 들렸던 사람이 함께 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을 놀랍게 만져주었을 때 그 사람이 떠나면 그 은혜도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내 친구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고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그들에게 알려라. 그러자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카폴리스 지방에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워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단 한 사람을 위해 하셨습니다. 만약 그 한 사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면 오늘 당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왔던 모습 그대로 떠나지 맙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잠시 후 일어날 놀라운 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해방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 새로움과 변화를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곳에 왔던 모습 그대로 떠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편히 앉아 주십시오. 이제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삼중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우리는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으며 육체라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다른 건물이 있습니다. 즉,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내 몸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 안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게서 늙은 것은 이 몸뚱이뿐이구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니 낡은 상자만 보고 속지 마십시오. 가장 늙고 쇠약해 보이는 사람 안에도 생명으로 가득 찬 활기찬 인격체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마치 백화점과 같습니다. 백화점은 여러 부서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의 가게입니다. 가전제품 코너에서 물건을 사고 식품 코너에서 다른 물건을 사도 결국 하나의 계산대에서 계산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에 문제가 생겨도 그 증상은 육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혼의 문제가 고혈압으로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픈 것은 영과 혼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오진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육체적인 구속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몸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첫 구절에서 진단합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 어떻게 영을 쇠사슬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오진을 통해 그의 몸을 묶었지만 실제 문제는 그의 영에 있었습니다. 증상만 치료하고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버지는 신부전으로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오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진짜 원인을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증상만 치료하고 원인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증상이 나아지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뿌리가 치유되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많은 과체중인 사람들이 식단 조절로 치료받지만 사실 살이 찌는 원인은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갉아먹고 있는가일 수 있습니다. 먹는 행위는 단지 증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증상만 치료하면 문제는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증상 너머에 있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 진단한 것은 결코 고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쫓겨남이라는 주제가 4번 반복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치유된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모두가 어딘가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 속의 남자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덤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은 그에게 친구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노숙자가 되었을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지만 결국 포기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내게는 그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연민피로라고 합니다. 항상 자신의 문제만 가져오고 축복은 나누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도 지치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베푸는 사람에게도 보답이 필요합니다. 그는 무덤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곳,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그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공동묘지로 보냈습니다. 산채로 죽음을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만약 나를 쇠사슬로 묶어 공동묘지에 보낸다면 그건 내가 죽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주변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결국 그것을 담게 됩니다. 그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고 외쳐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쓰러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영향력, 당신의 가족, 당신의 사업, 당신의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공동묘지는 기억과 애도의 장소입니다. 그가 괴로워했던 것이 바로 그의 기억과 슬픔이었습니다. 공동묘지는 우리가 방문하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사실 묻혀야 할 것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구하러 오신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 문제의 무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기능장애에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베개와 매트리스를 가져다 놓고 살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것들 사이에서 살지 마십시오. 10년, 20년 전의 일을 아직도 꺼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악한 영만이 공동묘지를 성처럼 여기고 당신을 과거에 수갑 채우려 합니다. 죽은 자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이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은 무덤을 방문하셨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버려둔 그곳에서 살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편이, 상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남겨둔 그곳에 머물지 마십시오. 방문할 수는 있지만 살지는 마십시오. 나는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우울과 두려움 속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오기 위해 기도든, 약이든, 상담이든, 조깅이든, 무엇이든 해야 한다면 하십시오. 나는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곳은 나를 위해 설계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만났던 그 모습으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그 과거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나를 가두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나는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빚에서, 가난에서, 우울과 절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어서라도, 굴러서라도 나는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외칩시다. 나는 나오고 있다. 나는 압니다. 당신이 어두운 곳에,
고립된 곳에 오래 머물렀다는 것을, 그것이 당신의 기분과 감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그러나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나만 벽장 속에 갇혀 있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으십시오. 공동묘지에서 나오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씌운 족쇄와 쇠사슬은 그를 그 자리에 묶어두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평생의 쇠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넌 멍청해. 넌 뚱뚱해. 넌 그것밖에 안 돼. 이런 말들은 당신을 그들의 편협한 정의 속에 가두려는 쇠사슬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하나의 모습으로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당신을 그들의 안락한 틀 안에 가두려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누구인지 당신에게 묻는 것이 더 나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나를 규정하려 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는 묶일 때마다 그것을 끊어버렸습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구속하려 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영혼을 그 누구도 쇠사슬로 묶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밤낮으로 울부짖었다고 말합니다. 우는 시간. 우리는 울지 말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울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슬픔은 떠나지 않습니다.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너무 많은 고통을 삼켰을 때 영혼을 환기시키는 장치입니다. 눈물은 하나님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다가 내는 소리는 신경 쓰지 않지만 접시를 떨어뜨리고 비눗물 묻은 손으로 뛰쳐나가게 만드는 비명이 있습니다. 부모의 주의를 끄는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울음이 있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이 가련한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그를 구하셨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입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하러 오실 것입니다. 바람도 파도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분이 저편에서 울고 있는 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어 외치십시오. 당신이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실 것입니다. 그는 울었고 그리고 스스로를 상처 입혔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은 외부의 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묶으려 할 때 그는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홀로 남겨졌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입힌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노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할 때 그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으면 안으로 향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는 자신을 베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고통 대 고통 치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면의 고통이 너무 클 때 외부의 고통을 만들어 그것을 잊으려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더 나아갈 수 있었지만 스스로를 베었습니다. 더 성공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를 잘라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외부의 번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적은 당신을 이용하여 당신 자신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그의 일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가 무대되고 예수님이 내리셨을 때 그 남자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악한 영들의 군단이 그 안에 있었지만 그 모든 악한 영들이 힘을 합쳐도 그가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가기로 결심한다면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님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쫓아내시되 이 지역을 떠나게 하지는 마십시오. 악한 영들에게는 지정된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서 끝나면 엄마에게로, 엄마가 죽으면 당신에게로 옮겨가려 합니다. 그들은 거처할 육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면 저 돼지떼라도 좋습니다. 한 사람 안에 있던 악한 영의 군단이 돼지떼 전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돼지떼는 그 영들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해버렸습니다. 돼지들조차 당신 안에 있던 것과 함께 사느니 차라리 물에 빠져 죽겠다고 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쌓아온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을 죽이고도 남을 만한 것들과 싸워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악한 영을 내쫓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에게서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생각에서, 당신의 마음에서, 당신의 관절과 피 속에서 그를 내쫓으십시오. 그렇게 벌거벗고 상처 입고 피 흘리며 자신을 베던 남자는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평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이 마땅히 누려야 할 상태입니다. 그에게는 마지막 두려움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벗어나도 이 평안이 지속될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임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당신 곁에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기에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를 집에 가지 못하게 막았던 유일한 것은 그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그를 온전하게 했으니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한 남자가 진정으로 집에 가는 것,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온전히 집에 머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당신의 집에서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머물 수 있을 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데카폴리스에 남겨둘 필요가 있다. 나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폭풍우를 뚫고 왔다. 이제 나는 사람들이 내가 온전해진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악한 영들이 지배했던 그 공간을 내가 차지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내가 할 일은 설교도 성경 집필도 아니다. 그저 내 집 앞 현관에 앉아 평온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안절부절 못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것. 너의 그 평화가 바로 나의 영광이다. 진정한 치유는 당신이 당신 자신과 당신의 모습 그대로와 화해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자신을 배지 않을 때 당신의 창의력과 가능성은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커질 때 당신의 능력도 커집니다. 사실 그 남자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의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집으로 부릅니다. 탕자처럼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주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본질,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와 당신과 함께 평안히 거하십시오. 과거는 무덤에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은 자들과 함께 살지 마십시오. 공동묘지는 방문하는 곳이지
머무는 호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이곳을 떠날 때 왔을 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온전해져서 더 큰 축복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에 대해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 자신에 대해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손을 드십시오. 어쩌면 당신 인생에서 처음으로 당신을 이미 속속들이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움 없이 당신의 손을 드십시오. 주님, 이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사워처럼 부어주소서. 당신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의 삶에 부유함뿐만 아니라 지혜와 용기, 힘과 만족이 넘치게 하소서. 이제는 더 이상 불만족스러워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너무 나이가 들었습니다. 쓴 뿌리와 분노를 내려놓고 당신의 평화를 되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왔던 모습 그대로 떠나지 말라고 전하라. 이제 당신의